이제 말씀은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이제 버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 고사성어가에 보면 그 금묵자흑, 근주자흑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말이죠. 이제 그런 말처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들을 이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쏠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시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요.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주시고 싶어하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쏠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저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사랑을 주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세상 말로 하면 애들 표현하는 삐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삐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사랑을 자꾸 주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내 사랑을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삐치죠. 하나님이 삐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삐치세요. 네, 삐치세요. 이제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21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과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에 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그러한 행동에 동참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죄된 요소를 가지고 들어와서 공동체의 영성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는 그 뿌리라도 뽑아야 합니다. 아시죠? 죄는 그 뿌리라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말해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두세 명의 증언을 듣고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습니다. 자기의 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보고 이해한 대로 상대방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은 경우에 본래적인 의도나 그리고 이유를 망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원래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냥 내 눈에 보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반드시 두세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증언한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대로 그래요. 먼저 그를 향해서 징계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한 증언에 대한 책임을 그 자신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더라 또는 그렇다고 하던데라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에 빠졌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리고 제 눈으로 그냥 보고 판단하고 추측하고 결정까지 내렸던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대부분 보면 상대방이나 상황에 대해서 오해했던 결과였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오해함으로 생긴 일이나 그 일로 인해 생긴 여파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넘어가요. 그 결과로 인해서 말을 하면서 이미 오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증언을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예전에 저희 외삼촌이, 막내 외삼촌, 저희 모친이 10남매거든요. 근데 막내 외삼촌이, 막내니까 이제 큰 외삼촌하고 차이가 한 20년 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막내 외삼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깊어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자기가 어디 옛날에 보면 뭐 수박서리, 뭐 참외서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잘못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요즘 밭대기로 물어줍니다. 중학교 때 학교 그 바로 앞에 포도밭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니까 중학생들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밭대기로 물어주는 거 봤어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생각을 나오게 했대요.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라 그러는 거죠. 네가 수박서리를 얻을 때 했지만 뭐 그 비용이 되는 것도 지불도 하고 사과하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시간을 생각해 보면 30년이 넘은 일이죠. 30년, 40년이 넘은 일인데 찾아갔대요. 하나님 시키셨으니까 찾아갔대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비용도 지불했대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어지고 이렇게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흔적들을 없애려고 하시는 거죠. 깊어갈수록 내 안에 내가 장난으로 했던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이들 장난한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제거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릎을 많이 꿇었습니다. 왜 많이 꿇었냐면 어릴 때 때리기도 많이 했고 큰 놈은 많이 때리기도 했고 목사들이니까 너희들 살아야 돼. 제가 그렇게 진절머리 나기 싫었던 그 일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수도 하고 부모다 보니까 뭐 철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실수도 하고 그래서 아빠를 용서해라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잘못들을 아이들한테 했다면 그건 없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왜냐하면 그건 계속 아이들의 삶에서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상처를 받아 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요 옆에 와서 슬쩍 툭 치고 가도 상처받아요. 아시죠? 내가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요 옆에 누가 와서요 농담한다고 농담 탁 던지잖아요. 그게 상처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항상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미국 잡지를 보다가 미국 잡지에 보면 좀 충격을 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금연에 대한 광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옛날 그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6.25 때 보면 따발총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게. TV에서 영화를 보니까 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총이 있는데 밑에 둥근 이렇게 탄약통이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잡지에서는 이제 권총에다가 이렇게 담배를 꽂아놨더라고요.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는데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요, 저주하는 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소리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 되죠. 살리는 입술은 축복하는 입술입니다. 그죠? 성경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70인 전도대를 보내주면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죠? 만약 그 축복을 너희들이 비는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복 빌어주시고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입술은 그렇게 해서 살리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신이 정언한 일에 대해서는 네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 그것이 공이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서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동체에서 제거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기 전에 본문은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판결을 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라는 말이고요. 동시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의에서 해결책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도움을 구했으면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고 얘기하죠. 이 말에는요, 그들이 전해준 해결책이 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방법을 요청해 놓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는 그 방법을 슬쩍 믿어내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셨군요. 저는 제가 말씀을 주면서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가지고 있어야 될 순종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해결책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사주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사주 보러 다니는 사람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 다니는 그런 데 가보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보러 간대요.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서 산대요. 점치러 가는 사람도 많고요. 결혼을 하면 이게 날짜 받으러 가기도 하고. 설교 시간이라 제가 그런 얘기, 심한 얘기는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 세상적인 도움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안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날짜를 결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날짜를 잡고 그날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날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날로 정해줬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네가 나를 신뢰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실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수많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셨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달려가는 오늘 은혜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